할렐루야. 오늘 8월 30일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물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베푸시사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이다 하고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본문 익히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원 주인 농부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나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포도원을 새로 얻은 이 농부들과 주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모습, 심지어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는 이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농부들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은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돌이 위에 떨어지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리고 또 이 돌이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흩으시리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느니라 말씀하신 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예요. 한 가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데, 누가복음 20장에 나온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갈등이 심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갈등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러니까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들도 백성이겠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들으라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더욱 그 성격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좀 배경되는 지식을 먼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자세히 나눠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하고 10절이에요. 9절하고 10절에 보면 새로 주고 새로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월세처럼, 다달이, 이걸 소장농처럼 내가 땅을, 포도원을 너희에게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포도원을 일궈서 그 열매를 따서 먹되, 원래 이 포도원은 내 거니까, 내가 새로 준 거니까 몇 프로는 나에게 너희들이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우리가 세를 준다라고 할 때 그 약간 매매와 같은, 거래와 같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라는 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제 드디어 세를 받을 때가 됐구나. 이 9절과 10절로 인해서 약간 우리가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를 해서 이것은 단순히 새를 얻기 위해서 내어준, 임대해준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새로 주고 갔다라고 할 때 원어로 보면 새를 주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에크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에크디돔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새로 주었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에크디돔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 주다. 그리고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넘겨주다. 나누어 주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거예요. 너 이거 쓸래? 그래, 그럼 너 써.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집에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다고 할 때, 그래서 망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망치 매번 쓰는 거 아니시죠? 매일매일마다 망치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망치가 필요할 날이 있겠지만 매일 망치가 필요한 삶은 없습니다. 진짜 목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망치가 집에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망치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망치를 빌려주죠. 내가 망치 이거 빌려주는 대신에 그거 1시간 사용료 시간당 100원씩 해서 나한테 네가 지불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못 좀 한번 받고 이렇게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쾌히 망치를 내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망치를 쓰고 우리에게 돌려주게 되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넘겨주다, 나누어주다. 양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양도, 아니면은 무상임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 즉 이 포도원 주인은요, 엄밀히 말하면 불로소득을 위한, 내가 이거 그냥 땅 썩히지 말고 세 주고 월세, 다달이 월세를 받아서 불로소득을 좀 삼아야 되겠다, 이 의미에서 세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타국에 멀리 가게 되는데 이 땅 그냥 이렇게 포도원인데 놔두면 잡초도 자라고 포도나무도 심어놓은 것도 다 죽고 그럴 테니까 저 농부들한테 무상임대해서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포도원을 당신들 이렇게 도움되게, 삶에 도움되게 쓰세요. 이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양도해 줍니다. 무상 임대해주고 포도원 주인은 떠난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우리도 이 10절의 의미를 또 이렇게 보면은요, 소출 얼마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월세 내듯이 그 세를 달라고 하는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포도원 소출, 소출이라는 것은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이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포도 열매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얼마를 바치게 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얼마라는 것, 얼마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서는 인사하다 이런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인사.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인사치레하듯이 우리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망치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망치를 유용하게 썼어요. 그리고 망치를 돌려보낼 때 우리에게 잘 썼습니다 하고 그 망치 주인에게 망치를 돌려줄 때 아유 망치 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망치 빌려준 게 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집에 혹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누자는 의미로 인사차 망치 돌려줄 때 저희 집에 이 사과가 좀 많아서 그런데 같이 한번 나눠 드실래요? 하고선 한 3-4개 갖고 왔습니다 하고 줄 수도 있지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출 얼마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얼마라는 단어가 인사하듯 표현하듯 그래서 바치게 하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요,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디돔이라는 단어, 그냥 바치게 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강압적이에요. 이거 내 거잖아. 내가 너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너 이거 사용료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바치게 하다 그러면은 나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빌려준 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좀 원래 내 거니까 나에게도 이득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원어는 디도미로서 이건 뭐냐면 허가하다, 승인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은 이 주인은요 포도원 좀 내가 원래 주인의 포도원이잖아요. 원래 주인의 포도원.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에게 좀 인사치레라도 하듯 그 포도 몇 송이를 좀 나에게도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요청한 겁니다. 인사차,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극히 일부를 인사차 나에게도 좀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의 이 한 줄을요 원어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에서 알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야, 내 거니까 내 거 가지고 네가 만들어서 이득을 보는 거니까 나에게도 세를 내듯이 이득을 나눠줘라 이 뜻이 아니라 야 그래도 너네 잘 돼서 참 좋겠다. 근데 나도 이렇게 너네들한테 좀 빌려줬는데 이렇게 같이 너네가 이렇게 이렇게 농사 지어서 맺은 그 포도 열매를 조금 나눠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눠주면 안 될까? 하고 그 감사의 마음, 인사하는 마음을 더 원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농부들은 거부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던 거죠. 무상 임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감사와 인사치레로 드릴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포도 몇 송이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여기서도요, 존대하리라라는 것을 주인이 기대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내가 포도 몇 송이 달라고 한 그 요청에 대해서 이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근데 그 역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은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농부들에게서는 요만큼의 거저받은 자로서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그 감사의 마음과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근데 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을 때 이 포도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로 주고 내가 포도원을 얻게 되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돈을 지불한 거죠. 여러분들이 월세를 사신다고 하시거나 전세를 사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한 그 사용료를 당당하게 내고 내가 쓰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내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오늘 본문에 새로 주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요. 포도원은 무엇이냐면 원래 포도원, 하늘의 하나님,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분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돈 낼 테니까 하나님 나라 저 주세요. 당당하게 내가 월세 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요. 당당하게 내가 전세 내고 하나님 천국에 이 귀퉁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바로 10절이죠. 포도원 소출의 얼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구가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았잖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았잖아. 그러면 그 포도원 안에서, 네가 받은 그 기업 안에서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주지 않으련? 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오늘 비유 가운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적인 포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포도원 비유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은요, 가시적인 결과물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결과물을 바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매년 내가 포도원에서 얻는 소득의 몇 프로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매매잖아요. 거래잖아요.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내가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참된 의미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은 자가 거저 준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거저받은 자가 거저준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감사의 태도, 마음,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은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 정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았으니 적어도 교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에 나와서 아무거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보여지는 결과물이 그 안에서 또 열매로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저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매일 4시간 동안 교회 나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있잖아요. 청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이 무상으로 임대받은 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뜻과 의지 가운데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주님이 17절과 1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바리새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과의 갈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 자신이죠. 너희들이 다 버렸잖아.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건축 공법에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약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버려진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 이 부분에 대한 포도원 비유에 대한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병행 본문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는 또 다른 주님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됩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즉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빼앗길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너희들이 오히려 주권자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뜻과 마음대로 되는 것 마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들은 누구냐면요, 소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 자격 없어 보여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취급받고 여김받던 그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
그리스도들에게서 바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 말하는 열매는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비유에서는 가시적인 결과물로서 포도지만 좀 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뭐냐면 인사치레로라도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이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던 소출의 얼마, 열매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너는 자격 없는 자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도 나를 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18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들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본질 그것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마음과 삶과 태도입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참 감사한 분들인데 교회에서 더 많이 헌금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남들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다는 이유로 자칫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도 더 헌신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부자 되셔서 더 헌금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잃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포도원 주인이 찾았던 그것, 감사의 마음, 고마움의 생각, 태도, 삶의 모습.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성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 돈은 많이 드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노동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이때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정작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은 잊어버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가 도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미련한 농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지키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격 없었던 저희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을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주신 자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간직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사랑받은 자요, 먼저 용서받은 자요, 먼저 허락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타인에 대해서도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허락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4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한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냥 결과물로서 재정의 일부만을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했던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낙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대면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래서 9월 6일 날 다시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주가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6일도 교회에 오시면 안 되고요. 9월 6일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이는 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라도 혹시 또 이렇게 3단계라든지 이런 걸로 격상하게 되고 아니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 두 주 더 연장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 기간에는 타 도시라든지 가족이나 친척들이라 할지라도 되도록 급한 일이 아니면 약속 잡지 마시고 집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인내하시면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하심으로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